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시계를 맞춰놓고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출석해서 스티커를 잘 받으면 선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리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 문제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격한 일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안식일에 금지된 타작 행위를 지금 제자들이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했다는 거죠. 이를 잘라서 비벼서 털어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된 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난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반박을 하시죠. 다윗이 배고플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 성경 말씀 기억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서 반박하신 이유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어떤 의식적인 법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의식적인 법이 문제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예를 적용하자면 지금 제자들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뿐이다. 안식일에도 주님과 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 그것은 안식일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 사건을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 제자들과 같이 자유롭게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의 주권 의에서 메시아의 그 주권 아래에서 재해석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니까,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오해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일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되는 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은 그 날을 샤바트라고 부르면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7, 숫자 7은 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 샤바트는 멈춤과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안식일이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쉬면서 이 영혼의 활동도 멈추어 버리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드디어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인의 억압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즉 노예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멍에를 쥐고 분량을 채우고 일해야 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동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의 그 죄의 억압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계속, 애굽의 군사들이 병마 타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홍해의 수장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쫓아오는 애굽 병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면서 일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자유와 해방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 일을 딱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유의 숨을 내쉬고 영원히 소생되는 시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일의 중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급하게 되면 얼마든지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복 사역을 하고 또 밀을 따서 비벼 먹은 일, 그 모든 것을 노동의 의미로 간주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는 과연 어떤 위법의 행위를 할 것인가 지켜보기 위해서 그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생명이 정말 위급한 그런 환자를 위해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은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오른손을 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그저 불편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 생명과는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과연 안식일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상당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환자인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의 오른손은요,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베냐민 들어보셨죠? 벤은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른 많은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이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아들 이렇게 아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야곱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죽음 대신 이 아들의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힘과 능력과 의로움과 복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여러분 쭉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주의 백성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른손, 오른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왼팔, 왼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오른팔, 이것은 힘과 능력과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부위도 아니고 이 오른손이 굳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과 능력과 의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제대로 펴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쉬어도 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관념 속에서 오른손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답이 될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탁 차단해 놓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멸하는 것, 그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지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하는 그 모든 행위가 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 그 사람을 치유함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은 일의 중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엄연하게 자유를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손이 말라서 안식하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다시 살아간다면 그는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환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오른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손으로 여태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해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저는 이 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키보드를 두드려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또 오늘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통성기도 이후에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 오른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런 손입니다. 그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배고플 때,
젓가락과 수저를 집어들고 음식을 입으로 빨리 집어넣는 일들을 오른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 있지? 네, 선물입니다.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이 오른손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확 깨시죠? 아침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른손 혹시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용도로 그 손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내밀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더러움, 정죄와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던 이 손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쉼과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